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성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각성 효과를 위해서 카페인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고 하는데, 이 각성이라고 하는 그 사전적인 뜻은 깨어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펴서 경계하는 태도를 일컬어서 각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교적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데도 커피 소비 거의 1위 국가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카페도 많이 생기고 실제로 커피도 원두 수입량 이런 걸 보면은 엄청난데, 그 커피를 많이 마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각성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카페인의 힘을 빌려서 졸음을 참고 잠도 안 자고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뭘 위해서 깨어 있으려고 하죠? 성공하려고, 목표를 이루려고,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카페인 복용을 하고 그 각성 효과의 힘을 빌려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진짜 열심히 특심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선진국으로 올 수 있었고, 그래서 대단한데,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뭔가 하면 잠을 안 잡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에 빠져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잠자는 게 너무 아깝고, 잠자는 것은 낭비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수면 부족 국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경쟁에서 떠밀리고 열심히 애를 쓰고 목표를 위해서 공부하고 뭔가 진학을 하고 노력을 하고 합격증도 따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 모든 그 마음들을 위해서는 각성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커피를 찾고, 사실 저도 커피를 요즘에 하루에 2-3잔으로 줄이려고 하지만은 더 많이 마실 때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각성이 효과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고산 수험생 얼마나 각성되기 원합니까? 그러면은 약물도 먹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각성 효과도 약물을 통해서, 커피를 통해서, 어떤 걸 통해서 임시적으로 얻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각성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모든 그 진리와 거짓을, 참된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잘 구분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결단하여 걸어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각성된 사람, 잘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페인의 힘을 얻고 여러 다른 도움을 얻어가지고 각성을 억지로 임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서 항상 각성되어 있는 상태,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각성이 그래서 필요하고, 그 신앙의 각성은 각 시대마다,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섬기던 그런 교회에서는 대각성 집회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많이 인식을 못했는데, 대각성 이러니까 뭔가 Great Awakening, 이게 이제 대각성이거든요. 유럽에도 그런 대각성 운동이 있었는데, 이제 각성이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 중에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할 건가를 알고 결단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동행하면서 내 삶에서 주님 안에서 내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소수 또는 다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항상 어느 시대, 어느 공동체, 어느 상황에서도 각성된 개인은 있습니다. 각성된 개인은. 심지어 엘리야가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할 때도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진 것 같아도 그 가운데 무너진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각성된 개인은 있는데, 우리가 다시 새롭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공동체를 주님 앞에 꿈꾸는 것은 개인, 소수, 그들이 각성되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 공동체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각성된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대각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마을, 한 교회, 한 공동체, 한 도시, 그리고 이게 넘어가면은 한 시대, 한 민족과 한 도시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대각성. 이거를 우리는 꿈꾸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내 한 몸 주님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거는 주님 앞에서 내가 내 책임과 내 몫으로 내가 은혜로 살아가면 되는데, 목회자가 정말로 일평생 구하고 바라는 것은 내가 믿음 지키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믿음 지키고 은혜 가운데 살고 여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그 시대의 그 공동체가, 우리 동원교회가 어른과 젊은 세대와 아이들까지도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대각성의 은혜를 저는 소망하고 여러분도 소망할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대각성. 각 사람이 각성하고 각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동체로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때 그 시대를 하나님이 보실 때 대각성의 시대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의 각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상황이냐, 우리의 현 주소를 잘 파악하는 데서 시작이 될 겁니다. 호세아,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 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각성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 각성을 촉구하는데 이것이 곧 우리를 향한 교훈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각성을 촉구하는가 하면, 너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너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거기에 공의를 심고 긍휼인의 헤세드라고 하는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거두는 삶이 너에게 일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묵은 땅을 갈아엎고 거기에 공의를 심고 거기에 아름다운 헤세드라고 하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너희가 열매 맺는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각성을 이제 할 때 각성의 핵심은 뭔가 하면 내 수준, 내 상황, 내 위치가 어떻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성령님께서 진단을 하시는데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한번 봅시다. 2장 5절에서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어디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졌냐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주님이 원하는 바죠. 하나님이 원하는 기대와 수준으로부터 너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느냐? 너의 현주소가 어디냐? 너는 지금 나는 부족하지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거는 각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계속 회개를 촉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과 계속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진맥진하고 부족하고 눈이 초점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아주 애매한 안개 속을 거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어떤 나의 현주소를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솔직히 거울처럼 바라볼 수 있을 때에 그게 이제 자각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수준이 이거구나.
내 상황, 내 영적인 형편, 나의 신앙의 수준, 나의 인격의 수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에서 나는 이만큼 멀어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자각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이 먼저 감당해야 됐던 그것이었어요. 좋은 일을 하기 전에, 멋진 걸 심기 전에,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뭔가 하면 너의 마음을 살펴봐라는 거예요. 너의 수준을 살펴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디가 잘못되었습니까? 여기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11절을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라고까지 봅시다.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매기고,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에브라임은 곡식 뜨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그는 변했다, 이런 겁니다. 에브라임은 원래 잘 길들여진 암소 같아서 곡식 뜨는 것을 충실하게 잘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순종하고 주일 안 빠지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겸손하게 나 자신을 살피고 주님의 뜻이라면은 그냥 따르는 아주 순박한 것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런 데서 너무 멀어가지고 세상을 알고 세상의 재미를 알고 세상의 원리를 알고 돈맛을 보고 명예를 보고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구조와 모순과 이런 모습들을 보고 좋은 거 못 본 거 다 보고 뭐가 힘센지도 보고 하면서 그 마음이 순수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데서 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뵙기를 좋아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북이스라엘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에브라임을 쉽게 말하면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운다.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려. 유다는 남유다를 대표하고요, 야곱은 또 북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유다는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린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걸 뭔가 훨씬 더 고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에 보면은 곡식을 밟고 떠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잘 하다가 내가 이것도 하기 싫어 해가지고 내팽개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훨씬 더 어려운 것을 그 어깨에다가 멍에로 지우고 그를 훨씬 더 고생스러운 일의 자리로 그를 내몰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를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축복하고 복을 주시고 그를 번성케 하고 짓지 않은 집을 주시고 심지 않은 나무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들이 먹고 살만하고 뭔가 이 세상이 재밌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떠나면 뭐냐면 주님이 이방의 열족들을, 민족들을, 이방의 족속들을 그들을 동원시킨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보내고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도록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흔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봐도 주님이 이것을 하실 것을 명하십니다.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다윗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그는 아웃이다가 아니라 그를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는 거예요. 징계는 하지만은 절대로 완전히 멸망으로 빠뜨리지는 않습니다. 징계를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다루는 것은, 잔소리를 하는 것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부모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기 때문에, 영적인 부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1절의 내용은 이겁니다. 에브라임은 원래 순진하게 그냥 앞뒤를 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고 적당한 십자가 지고 곡식 떠는 거 그거 불평하지 않고 그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바뀌어가지고 요령 피우고 세상에 기웃하고 여기저기 보면서 그는 완전히 그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내가 너희를 향해서 지금 여기는 바벨론 포로로 보내고 침공을 받게 하고 성전 멸망시키고 내가 너희를 가만히 안 둔다. 내가 너희를 괴롭힌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그러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삶이 불편해졌어요. 인생이 피곤해요.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고 내가 교회에 적은 두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인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오리무중이냐. 여러분 그럴 때 혹시나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하나님이 뭐 나를 자꾸 간섭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드시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세상을 향해 가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데 그래 가라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불편하게 하세요. 여러분 앞에 가시덤불을 두고 열국을 두고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도록 하시는 게 주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지경에 있는데 그들의 문제의 그 영적인 핵심을 오늘 본문이 아주 다루는데요. 아주 추상적인 것에서부터 구체적인 내용에까지 다루는데 가장 근본적인 그들의 문제 본질이 뭔가 하면 여기 그들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경되지 못한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너의 태도가, 너의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묵어서 기경이 필요한 땅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묵었다는 것은 이게는 밭갈지 갈아놓지 않은 땅에 거기에다가 씨앗을 뿌리면요 열매가 뭐 흉작이 되거나 뭐 여러분 단단하게 밑에 씨앗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햇빛에 쪼여가지고 이 씨앗은 말라 타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봄을 맞이해서 이제 봄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뭔가 하면 밭갈이를 시작하는, 논을 갈고 밭을 가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일 그들의 이스라엘의 곤경의 핵심이 뭔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버렸다. 묵은 둥이가 되어버렸다. 묵은지는 너무 좋지만은 묵은 둥이, 묵은 마음, 그 마음이 묵어가지고 그 마음이 묵어버린 그 상태는 심지 못하고 제대로 된 좋은 것들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다고 주님이 그들을 진단하고 그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너희의 마음이 묵었다, 묵은 마음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한 단계 더 구체화시키는 게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그 묵은 땅의 본질이 뭔가, 묵은 땅의 본질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을 밭갈고, 원래는 선한 마음으로 거룩한 의도를 가지고 밭을 갈아야 되는데 악으로 밭을 대충 세상의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밭을 갈고 거기에 그 밭을 갈았으니까, 악으로 밭을 갈았으니까 거기에서 죄를 거두고 죄악의 열매를 먹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좀 다르죠. 자, 내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면은, 자, 기경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각성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들이 열심과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악을 밭갈았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 가운데 일주일 중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월요일부터 어떨 때는 주일까지도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제시하는 대로만 살아왔다는, 그게 뭡니까? 악을 밭가는 거예요. 악으로 밭을 갈았다는 겁니다. 선으로 밭을 갈고 성령으로 밭을 갈고 은혜로 밭을 갈아야 되는데 악으로 밭을 가르니 그 밭에서 악이 거두어지고 악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부지런을 택하면 여러분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이 어쩌면 비율적으로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지런함의 목표는 뭡니까? 겉으로 보이는 악은 아닐지라도 성공과 나의 야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세상의 행복을 위하여 그들이 다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편성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돈 그리고 건강 그리고 내 새끼 그리고 지낙 지나가면서 거기에 패턴을 맞추면서 하나님 내게 복 안 주시나? 여러분, 그거는 악을 밭가는 거예요. 악을 밭갈고서 주님 좋은 열매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뭘 갈고 뭘 심어야 뭐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 원리를 알잖아요. 선을 밭갈고 은혜를 밭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갈려야 되는데, 세상의 방식으로 다 갈아놓고는 주님 은혜 언제 주시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밭갈면 죄를 거두고 죄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많아도 그들의 삶이 불행하고 모든 걸 이루어도 그들의 삶의 노후와 마지막은 불행인 이유는요, 그들의 삶의 영적인 진리와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밭을 간다. 그 사람 열심은 당신보다 믿는 사람보다 더 대단해 라고 말하면, 야, 열심히 더 대단하니까 인정해 줘야지 라고 하겠지만은, 그 열심의 방향과 그 열심의 내용이 중요한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는 성공을 꿈꾸고 그거를 위해서 그들의 삶에 뿌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세상의 야망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보십시오. 그 뭡니까? 정욕만 거기에서 열매로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경고합니까?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세상의 일은 화면에 다시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영원한 열매는 물론 못 맺고요, 가치도 없어요. 일반 독서를 하고 다른 사람 구제하는 게 열매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악한 일은 더 열매 없고 세상의 좋은 일들마저도 영원한 열매는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육체의 일을, 세상의 육신의 일에 열심을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결과를 거두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몇 번 말씀드렸죠. 여기에 다 나와 있죠.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 쭉 나왔고, 21절 뒤에 또 그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심으면, 밭을 갈면 좋은 게 나오겠어요?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를 내가 심었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과 아픔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느냐가 내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할 때, 잘못된 육체의 일을 가지고 내 삶을, 내 시간의 대부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의의 열매를 안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말도 안 되는 말은 없다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단하고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너희의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봐라는 거예요. 너희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너희의 마음은 어떤 상태며, 너는 무엇을 위하여 너희의 삶을 심었으며 너희의 밭을 갈았고 너희의 열정을 불태웠느냐, 너의 마음의 진짜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세상에게 있느냐,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너의 결과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온 만큼 지나온 세월에 후회를 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사는 사람은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나. 여러분, 그겁니다. 그게 결과예요. 그게 결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 너희가 무엇을 밭 깔고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열매를 거두어서 열매를 먹고 있느냐. 너희가 뿌린 것을 너희가 거둔다. 너희가 잘못된 것을 뿌렸고 나에게서 멀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죄악의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 것이고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들의 잘못의 궁극적인 실패는 그들의 기경되지 않은 묵은 땅이고요, 그 묵은 땅의 본질은 뭔가 하면 악을 밭깔고 죄를 거두고 죄악의 열매를 먹는 거고, 근데 이거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진짜 성경은 우리를 도망갈 데가 없게 만들어요. 뭐라고 알려줍니까? 13절 뒤에 보십시오. 이는 네가 너의 길과 너의 용사의 많음을 의지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제가 사실 신년 특세할 때 이 본문을 새벽에 한번 다루었던 본문이거든요. 근데 그때 새벽에는 제가 한 15분, 20분 설교하니까 핵심만 다루었는데, 그때 제가 크게 놓친 게 있어요. 내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내 길.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실패는 여기 이제 그 묵은 땅이 묵어버렸다. 묵은 땅이다. 죄악을 밭깔고 죄악을 거두고 죄악의 열매를 먹는 그 삶이 되풀이됐다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죄악의 내용이 보니까 그 뭔가 하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너의 길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웨이라고 하는 올드 팝송 알죠? 멋있죠? 제가 부르고 싶지만은 그 수준이 안 돼가지고 저음이 안 나와서 못 부르겠는데, 우리 인생 우리가 걸어가는 거잖아요. 대중가요들과 열어보면은 너 인생 너가 걸어가라.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고 너의 것을 소신 있게 걸어가는 게 멋지고 매력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너 길을 너 힘으로 걸어가려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길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태도, 방식을 의미해요. 내 삶의 모든 태도와 방식을 하나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인도를 받는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게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차이인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놓고 주님을 별로 내 결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하지 않고 내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9절, 우리가 전도서 제가 연속 설교를 하면서 결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지만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너의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자인 줄 잊지 말라. 이거죠. 이게 제일 어려운 길이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너가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시고, 너가 그 걸어갈 때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자고 싶은 대로, 일하기 싫으면 일하지 않고, 먹고 싶으면 다 먹고, 게으르면 다 약속을 어기고 싶으면 다 어기고, 마음에 정욕이 일어나면 정욕을 발휘하고, 질투, 분노, 미움, 다툼, 분열, 당짓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냥 내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를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뜻 앞에 나를 맞추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눕고 싶은 대로 다 누우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길에 나의 길을 맞추는 게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다기보다 아주 흥미로운 구절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항변이 나옵니다. 나는 바알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진단을 하시는가 하면 골짜기 속에 있는 너의 길을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 잘 믿고 남들이 볼 때도 저 사람 정도면 신앙생활 잘한다는데, 주님이 뭐라는가 하면 너의 속에 있는 골짜기 길을 보라는 거예요. 골짜기 길을 향해서, 바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에는 야망의 길이고, 세속적인 욕망의 길이고, 육신의 정욕의 길이고, 물질의 탐욕의 길이요, 세상의 안목의 길을 뿌듯이 걸어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속에 있는 골짜기 길을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멀리 헬리콥터 위에서 보면은 산에 있는 길들이 보이고 모든 것들이 다 보이듯이,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 보면은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길들이 다 보이고, 그 길들 속에 북이스라엘의 실패를 뭔가 하면 그들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들 속에는 골짜기 길들이 다 나 있고, 그 길들에 그들이 엉뚱한 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을 의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중요한 판단이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그 응답을 바라면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할 때 그렇게 안 해요. 내 느낌, 내 감정, 내 실력, 내 어떤 상황, 내 형편으로 그거를 결정해 버리는, 그게 내 길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은 너의 골짜기 속에 있는 너의 길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핵심 뭔가 하면 자기 길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길을 따라갈 때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함께 하시고 뒤따라오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졸졸 따라가면 하면 되는데, 그게 귀찮다, 나는 내 혼자 걸어가 볼래 하고 가다가 방황해가지고 이리 만나고 늑대 만나고 마귀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내 길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너의 용사의 많음을 의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사의 많음, 이거는 뭡니까? 군사력이죠. 오늘날 여러분 세계에서 초강대국의 조건이 뭡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는 경제력, 군사력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면은 자금력이죠, 영향력이죠, 권력이죠. 이런 것들이 좀 뭔가 받쳐주면은 내 마음이 든든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뭔가 살만하다. 이거 없으면은 불안해하고, 이것이 세상을 의지하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그 마음의 세상길로 걸어가는 대표적인 잘못이 뭔가 하면은 용사의 많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냐? 건강이 자신이 있느냐? 우리 집 주변에 연줄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죠. 근데 주님의 사람은 주님이 나의 연줄이시고, 주님이 나의 자금줄이고, 주님이 나의 영생의 문제고, 죽음 이후에도 주님이 내 인생 붙잡은다 하면은, 물론 건강을 챙겨야 되지만은 내 인생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 내 인생 붙으신다고 하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정상이죠. 근데 우리는 인생의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벌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그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가지 실패가 여기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묵은 마음인데, 근데 그 묵은 마음이 지금 죄를 밭갈고 죄를 거두고 죄의 열매를 먹는다. 그런데 그 핵심 뭔가 하면 너의 길을 의지하고 용사의 많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 이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철저한 자기 인식이 되고 나면은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제 말씀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철저히 인정할 때 거기에서부터 뭔가 하면 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가라, 엎어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묵은 땅을, 너의 오래된 그 땅을, 세상을 의지하고 너 자신을 의지하고 용사의 많음을 의지했던 그 땅을 갈아엎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갈아엎어야 되는데, 이 갈아엎는 것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 주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자, 우리가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게, 우리가 자 투두 리스트 해가지고 한 10가지를 열심히 하면 묵은 땅을 갈아엎을 수 있지만은 절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런 것 저런 거를 애쓰고 뭐 우리의 습관을 고치고 행동을 고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게 대각성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주님 찾아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든지 말씀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메말리다 주님을 찾고 찾을 때,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가질 그때에 주님은 그 영혼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 주시고, 어떻게 주님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세요? 여기 주님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요. 11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사라는 것. 여호와께서 보내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친히 오십니다. 주님이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오십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신방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물이,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식물은 자랄 수 없어요. 싹도 내지 못해요. 떡잎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주님이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은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안에서 생명의 모든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신방하여 오시는데, 성령님은 지금도 그 일을 우리에게 전문적으로 하세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영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을 하는데요? 성령의 은혜 받으면 돌 같은 마음이 제거돼요. 옥토가 되고 밭을 기경하려면 돌, 자갈, 가시덤불 이런 게 제거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교양으로 숨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제거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돌 같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제거하여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에스겔 36장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데, 그걸 오늘 노골적으로 말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오신 줄로 믿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돌 같은 마음이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결론을 오늘 호세아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지금이 곧 그때다라고 말하는, 지금이 곧 그때다. 여러분, 지금 그러면은 10년 전에도 지금이라고 하시던데요, 호세아 시대 또 지금이라고 하시던데 또 지금입니까? 맞습니다. 지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순간,
여호와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 들려지는 바로 그때에 반응하고 돌아오면 그 지금이 그들에게 수지받는 날이요, 그때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기회, 모든 상황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시고 목회자를 보내시고 주의 말씀의 사자를 보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각성 자각을 한번 해보면 나는 얼마나 어느 상황에서 주님 앞에서 가까이 있는지 멀어 있는지 돌아보고 살피고 해답은요,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갑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압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에 부드러운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하여 주가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